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 예, 잘 삽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요즘에는 인테리어 꾸미고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인테리어를 꾸미고 정말 실용적인 그런 구성으로 되어진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성경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거나 좋은 집에 들어가거나 평안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잘 산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잘 살 때에 주어지는 선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모습이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산 사람과 잘 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주인이 종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를 더 남기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달란트를 더 남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슬퍼하셨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왔던 것이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 올라올 때는 그냥 목사님과 사역하고 싶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냥 청년 때 나를 인도해 주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준 그 리더, 나는 그 리더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자에게 인생을 바친다. 그래서 그래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또 부르셨나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사역을 동력하며 목사님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달란트가 뭘까? 나의 달란트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달란트는 제가 기타를 연주했을 때는 그래 기타 치는 것,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 무엇을 할 때는 그래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나의 달란트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저는 결론을 다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나의 달란트는 새벽교회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새벽교회를 남겨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남겼거든요. 벌써 남겼습니다. 무슨 교회를 남겼나요? 광남흥 세빛교회를 남겼습니다. 광남흥 헌빛교회도 아니고요. 광남흥 큰빛교회도 아닙니다. 광남흥 세빛교회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시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기업이 함께 가겠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업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지겐마라는 그 상표가 그 기업의 상표라는데 그것도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관계이고 전혀 몰랐던 연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너갈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홍해 위를 건너갈까? 저 바다를 밟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수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직 저의 삶에 그만한 돈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아직 그만한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채워주시고 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달려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세빛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기도하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격하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곳에 10명이 더 넘는 사람들이 이제 출석 인원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 교회 인원을 따라잡을까 합니다. 지금 7, 80명 모이는데 금방이겠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늘나라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퍼즐 조각이 있으실 것인데 거기에 하나씩 맞추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가고 세우고 나가는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더없이 기뻐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해석하기를 나는 영적인 욕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실 저보다 은혜 많이 받는 거 저 청년 때 못 봤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거 못 참았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목소리 크면 저는 정말 목소리 크게 내는 방법 배워서 목소리 크게 주여하고 이랬었거든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혹시나 그때 정말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운전면허증만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그런 자격증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달란트를 귀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달란트가 싫어서 그거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그거 뺏어가지 마시고 저한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감사히 받을게요. 제가 지금 제 삶을 보니까 제가 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나 누군가 억지로 뺏어오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착한 마음에 하나님 억지로 뺏어오지 마시고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싫고 귀찮고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로 거두어 가시지 말고 저에게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웬걸요, 삶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니까 하게 되고 해야 하게 되고 해야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라고 했을 때 문득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왔냐면, 누군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걸? 누군가 또 어딘가에서 하나님, 누군가 달란트 귀찮게 여김 주세요. 내게 가면 안 되는데. 불현듯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군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올 때가 달랐군요. 차라리 덜르고 와서 계속 찜찜하면 똑같은 마음일 텐데 뭔가 내 나름 뭔가 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이게 좀 귀찮잖아요. 이제 저 그만 좀 찾으시죠. 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마치 주인이 떠나갈 때 2달란트 받는 사람이 하나님 왜 저한테 2달란트만 주세요? 저도 5달란트 더 주세요. 더 남길게요. 해서 더 줬는데 주인이 떠나고 나서 와, 처치곤란이다. 왜 이렇게 많이 달란트로 왜 다 주셨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게 또 내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남들보다 더 수고함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남기는 것을 달란트라 여기고 우리가 방남ung 세빛교회를 짓고 그것을 헌당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더 큰 것을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죠. 금요일날 오시면 하시잖아요. 그러면 웬걸요, 더 피곤해지실 겁니다. 더 힘들어지실 거고요, 더 삶이 방해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면 일일수록 사단은 방해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건축하지 말자, 개척하지 말고 딱 요 인원으로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지나자 라고 한다면 사단은 방해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사단은 절대 우리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방해했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할까봐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은 방해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되어질 수 있고 힘든 게 되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감정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는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과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지금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 방남ung 새벽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였습니다. 헌당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너희도 너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읽는 교회들이 아멘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노니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걸로 끝이 난다면 그냥 앞에 말씀까지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새빛교회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각오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쉬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쉬자.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쉬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힘차게 더 집중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당근을 달아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 있는 새벽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걸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의 사명은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새벽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